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화요일에 세미나가 있어서 천안에 신대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를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결과를 물어보더라고요. 뭐 미국 대선처럼 저희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회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구입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같이 다들 이제 축하한다고 뭘 이 축하받을 일인지 다들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또 바라고 또 이제 이 과정이 또 그렇게 교회가 서가는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또 기회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본인 교회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축하하면 1,000만 원씩 이제 헌금 보내라고 계좌번호 찍어서 이제 보낼 생각인데 감사한 일이죠. 또 이후에 또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했고 저쪽도 이제 공동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축하나 어떤 또 기대나 어떤 또 염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고 제가 이제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모든 게 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했는데 그 시작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집중 기도 주간이 끝나서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 당분간 이제 수요 교대 때마다 또 교회를 위한 또 기도에 함께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떤 기도를 좀 나눌까 하다가 가장 좀 절실히 필요한 게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위한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사랑의 기도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집중 기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랑의 기도 바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기도를 통하여 표현한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기도함으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를 보라.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열매를 맺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사랑했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고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대조하고 구별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더욱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꾸만 그런 것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꾸 본능을 따라가게 되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예쁜 것들,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고 쇠약해져가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점점 약해져가고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해져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소망은 점점 더 견고해져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죽고 주님을 향하여는 살 수 있는, 그 사람은 죽고 속 사람은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이 세상의 욕심과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내 속에 내 자아.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신을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라겠죠. 그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를 잘 되게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 가는 거죠. 그 속에 자아가 가득 차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배와 헌신과 헌금을 드려도요,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이제 옮겨가지 못하는 거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뿌리를 세우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록 기도합니다. 18절과 19절.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렸으니까 자라가는 거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죠? 무엇에 자라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거죠. 여기서의 지식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인 암.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이 순서가 없어져도 안 됩니다. 체험을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지식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곧 우리가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깊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로 너비는 사랑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범위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지만요, 그 속에 역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성적 질서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역차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차별 금지를 말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차별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차별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어디에도 차별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차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성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차등을 둡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차별 없는 곳은 없지만 교회는 차별 없는 곳입니다. 진짜 차별이 없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차별 없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차별 없는 이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의 너비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도 비로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너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도 너무나 좁죠.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혈연과 지연, 학연, 이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다 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갈등하고 막 다투고 늘 서로를 공격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요, 그래도 내가 박 전도사님은 좋아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 같은 박씨라서. 예, 같은 박씨라서. 저는 그분하고 하나도 박씨로서의 동질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같은 박씨라서. 예. 뭔가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이제 친밀함의 그 이유로 자꾸 삼으려고요. 천안에 올라가면서 카풀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차로 이제 좋은 차로 가자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올라갈 때는 4명, 내려올 때는 5명이 왔는데, 갈 때 3명이 박씨였고요, 1명이 김씨였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야, 박씨 3명 사이에 김씨 하나가 끼었다면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 좀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멀리 둘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아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죠. 이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는 보혈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우리 어떤 혈연, 혈액형, 이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 관계마저 뛰어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가족만 챙기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챙긴다면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악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차별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길이는요, 사랑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라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첫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첫사랑,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도 봅시다. 예, 시작. 여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를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 예. 끝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첫사랑, 끝사랑으로 여겨주십니다. 요즘 보니까 뭐 끝사랑이라는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예, 그 JTBS 하던데요. 제가 이제 개요를 딱 보니까요, 사랑에는 끝이 없다 하면서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의 마지막 사랑하면서 뭐 하여튼 요즘 뭐 연애 예능 뭐 이런 프로가 참 홍수처럼 넘쳐나는데요. 그만큼 참된 사랑이 없다는 거겠죠.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데, 진짜 끝사랑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이시고 끝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환승연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환승연애 안 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부부의 사랑도 변합니다. 연인의 사랑도 식습니다. 그죠? 부모 자녀의 사랑마저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곧 우리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세미나에 올라가서 고재수 교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사모님 오셔가지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네덜란드 젊은 이제 목회자가 결혼한 지 5년 이제 30쯤에 한국에 이제 고신교회 선교사 신학 교수로 와서 10년 인생의 가장 찬란한 30대를 오롯이 80년대는 참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또 참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죠? 그 10년을 오롯이 봉사하고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 봉사를 하다가 소천하셨는데요. 사모님이 전해주기는 이 고재수 교수님이 한 15년 정도 치매로 굉장히 큰 고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 조금 넘어서부터. 그래서 더 이상 교수 사역을 할 수 없게 됐고 치매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이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굉장히 악성 치매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가족들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사모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어서 개혁교회 집사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을 하더라고요. 그 집사회 나중에 병원 운영해 너무너무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치매로 고생하는 동안 어떻게 견뎠냐?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미나 전체 하루 종일 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우리 신랑이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랑을 항상 기억하셨다. 그것을 믿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딱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사랑이시고 끝사랑이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 그 양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곧 주님은 땅 아래 깊은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음부까지 낮아지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땅의 길이가 얼마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주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의 깊이는 결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과학으로 측량할 수 있는 수준일 뿐이지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땅의 그 깊이, 그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의 깊이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랑의 높이는요, 사랑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낮은 몸도 자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사단의 종이고 사망과 죄의 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 죄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이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는 곧 종의 형체인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곳에 우리도 불러 들어 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려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랑의 높이는 사랑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비천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고 이 땅에 가는 우리를 저 하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 차원의 어떤 그런 낮은 사랑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길 바라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받기를 계산하고 그렇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랑이 수준 낮은 인간적인 사랑,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매여 있는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길이를 재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고귀한 사랑, 숭고한 사랑,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기도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더욱 서로 사랑하고 또 주의 교회가 이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